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뭔가, 이제 기독교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뭔가라는 그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5번의 설교를 구성했는데,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을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은 3번이나 4번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좀 있는데 이걸 모아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때 제가 이걸 다 5개를 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때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예배 2번째 말씀으로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 그 말씀의 삼중성이라는 말을 신학에서 하는데, 그 3가지 차원의 말씀,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묵상해서 내 삶에 비추어 보는 이 단계.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대화 언어 사용하는 그 언어도 포함이 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언어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죠? 인격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이 신격체죠. 신격체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인간이니까 이제 인격체라고 말하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에너지, 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은 열을 느끼잖아요. 열 에너지, 이런 에너지 힘 있잖아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 큰 바람은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사람이 흔들리고 자동차도 흔들리고 혹은 심지어는 쓰러지거나 날아갈 정도로의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햇빛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부르지는 않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인격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고 말하는데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닮은 사람을 만든 거죠. 그냥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성도 있지만 그 본성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라는 거는 알려준다는 뜻인데, 인격체의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친분이 있는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자꾸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이름부터 물어보겠죠. 처음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살아요? 뭐 고향은 뭐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 음식은 뭘 좋아해요? 하다가 다 물어보고 나서는 색깔은 뭘 좋아해요? 뭐 이런 질문 하죠. 왜 그러죠? 그거 시험 보려고 그러나요? 그거 알아가지고?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가수들, 또 뭐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팬덤이라고 말하는데, 그 팬클럽,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유 시간이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들다가,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겠다. 저렇게 기쁠 수가.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관심이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열정인데, 그냥 알고 있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공항에 가서 직접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계가 다르죠. 또 귀국하는 날을 메모했다가 귀국하는 날은 환영한다라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플래카드라 그래요. 글씨를 써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선물까지 가져가는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나도 기독교 신자야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는 뭐지? 아,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유익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지식, 그냥 내가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욕망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일치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투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투사한다. 투사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분이야. 이거 주세요. 끝. 더 이상의 사귐은 필요 없어. 그것만 나는 받으면 돼. 그런 목적을 갖는 걸 이제 투사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줘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한 사귐이 깊이 올라가고 자녀가 막 효심을 느끼고 또 실천하고 하지 않는 단계에서도 많이 주잖아요, 사랑은.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은 햇빛과 물과 공기와 수많은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줘요. 그런데 사귐은 단계가 있고 그 질의 단계가 있어서 더 깊어지는 사귐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알려주실까? 시험 보게 하려고? 아니라 그랬죠. 그 동기는 사랑하니까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예언자들은 말했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 우리는 유익하고 우리가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동식물 중에 최고로 위대하니까 똑똑하잖아요.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계도 쓰고 대단하죠. 건물,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물과 전기가 들어간다. 정말 다른 동물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단계의 수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을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수명도 늘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여기서 천년 만년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늙어감과 질병과 또 자연재해, 교통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한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그런 걸 미리 다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내가 막 뽐내서 내가 세계에서 제일 능력이 뛰어나, 제일 부자야, 제일 잘생겼어. 그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 몰라도 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내 습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위기마다 우리가 엄마 하고 애들이 울면서 부르는 거는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교만이 뭐겠어요? 나는 엄마 아버지 필요 없어. 난 똑똑한 애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그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교만이 쌍으로 붙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어. 그 특별한 능력은 그냥 인간이 가장 위대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나와 사귐을 갖도록, 그게 예배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다시 계시의 말씀이 삼중성을 가진다라고 신학에서 설명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 한자어 성은 거룩하다, 구분된다, 다른 교양서적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과학적인 사회적인 지식을 담은 책과는 구분이 된다. 경은 경전, 종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해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구약의 39권, 그래서 구구단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서 구약의 3구, 신약의 27. 3구는 27이잖아요. 그래서 39권, 27권. 그 상세한 설명을 지금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해 보면 구약 성경의 분류, 구조, 혹은 신약 성경의 구조, 분류 그러면 아마 요즘에는 잘 돼 있어가지고 신학교 가지 않아도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책은 주제가 뭐고 어떤 내용이고 핵심 내용은 뭐다, 이런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말씀 자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사귐을 갖는다 그랬죠. 그냥 원리야. 세상의 원리면 그 원리를 터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 이상의 인격체, 신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위로하고 싶어하고 격려하고 싶어하고 우리 삶에 참여를 하셔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서운함도 느껴요. 기쁨도 느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해요. 하나님이 기쁘다, 천지 창조를 하고 멋있다, 좋다,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거를 보니까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닮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경치를 보거나 미술 작품을 보면 좋다, 재밌다, 이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고 사랑스럽잖아요.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부분적으로 닮은 거예요. 근데 약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하다 그러면 애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면 우리는 요만큼 닮아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흐려져요. 왜? 우리의 상처, 열등감, 죄, 또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 한 몸 보살피기도 힘든데 뭔 죽은 다음의 세상을 생각해. 여기서도 힘든데. 그러기가 쉬운 거죠. 자, 말씀의 상중성 두 번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 선포예요. 설교. 그 다음에 설교 플러스 부가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큐티한다라고 얘기해요. 개인 묵상의 시간, 경건한 시간 혹은 조용한 시간을 quiet time, 그래서 약자로 큐티라고 말하는데, 그건 또 하나의 큰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큐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겠습니다. 오늘 그 취지와 의미만 제가 그냥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지금 공적인 예배에서는 목회자가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전에 이런 말씀을 했으니 이번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야지라고 설교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안다고 해도 한 번에 그러면 30개의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는 그 개인의 상황과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더 급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라는 필요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필요와 상황들이. 그래서 그건 큐티 시간에 성령의 임재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그 개인의 상황도 아시고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건, 우리는 10명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저장해서 쓰니까 10명 전화번호도
아마 기억하는, 내 머리에 저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연락처가 없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이런 메모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기억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할 수 없죠. 한 번에 60억을 아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별의 숫자와 그 이름들을 각기 부르신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설교 들었는데 뭘 또 아침에 혹은 자기 전에 왜 또 하라 그러지? 그거는 내 개인의 상황과 하나님이 점점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일일이 아무개 성도님 무슨 일 없었어요? 아무개 성도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성도가 30명, 40명, 50명, 100명 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 못 물어보겠죠. 30명만 돼도 각각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하고도.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구역의 몇몇 가정에서 또 주중에 만나고, 경조사가 있을 때는 찾아가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고, 이런 이유들이, 우리 인격체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전체로 우리 전교인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사랑합니다, 전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면 그게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 목회자들은 참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10월에 안성에 이사 와서 교회가 공사 끝나기 전부터 계속 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 아들들, 손녀 말고도 다른 성도가 오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아직 학생은 안 하는데 중앙대, 한경대 학생 중에서도 오게 해주세요. 몇 달째 끊임없이 계속 그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근로자 이스켄도 오시고, 그 아들 엘라도 와서 지금 어린이들 부서에 가 있고, 또 우리 마을 어르신도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더 좀 신나게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확 마치려고 합니다. 안심하세요. 확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린 후에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더 구체적인 사귐 또 물어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못 물어볼 수 있는 거를 또 식사하면서는 물어볼 수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소그룹이 생기면 소그룹 안에서는 또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대화, 여러분들끼리 못 하잖아요. 성도들끼리도 대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나누는 게 또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더 교회 안에서 친밀하고, 하나님도 알아요. 이 관계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도가 더 강화가 됩니다. 이게 서로 시너지를 이룬다,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지혜와 여러 가지 삶의 구원과 희망을.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주죠. 지식을 알려줘요. 내가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런 게 더 좋아. 이거를 좀 하면 좋겠어. 요거 좀 먹으면 좋겠어. 조심해. 길 갈 때는 조심해. 계속 알려주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기를 원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예배고, 예배를 좀 나누면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다. 말씀은 삼중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켄 가정이 왔고, 아이슬로도 직장을 구하게 되면 나와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소서. 우리 마을 어른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교회 한번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네, 이 발걸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그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육체의 건강이 조금 더 회복해서 또 다음에도 교회에 걸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과 또 이후에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